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마커스 찬양 인도자 소진영 간사가 젊은 처녀의 몸으로 갑자기 청청병력의 소식을 들었어요. 백혈병이라고. 이제는 그래서 결혼도 내 인생에 없구나, 자식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은혜와 기적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77편 시편 77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래서 은혜의 특성 중에 은혜와 기적의 성격 하나님만이 은혜는 줄 수 있어요. 우선성이 있어요. 선물을 주는 자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직분을 명령하는 거예요. 은혜의 우선성, 독점성, 기적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가 가능하고, 의사의 손도 할 수 없는 것을,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간증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시편 55편 1편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물을 사라.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뭡니까? 돈 없이, 돈하고 관계없다니 공짜란 얘기예요. 또 값이 경해졌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시편 32편을 보면 허물을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허물을 가려운 자는 내 죄가 생각나고 토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자 용서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부터 쭉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같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그가 이루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수납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자, 이건 무조건성이요. 예측을 불가해요. 그쪽에서 죄를 많이 졌느니 못 졌느니 돈이 있느니 어떠느니, 그래서 사이에서 악한 사람이 사람을 7명이나 죽이고 살인자가 많은 사람 전쟁을 일으킨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보면 얄밉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지은 죄를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도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쁘신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뭘 잘못했냐 상관없이, 어느 정도로 잘못했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딱 주면은 효과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창 지었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들춰서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니야. 한 번 사면은 영원한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라고 했어요. 이 사도 때문에 자기가 사도직분 예수님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제도권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제도권보다도 아웃사이드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셔. 어거스틴 같이 프레이보이 정말 이단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자를 어머니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최고의 신학자를 만들고 성자를 만들고, D.L. 무디를 보면 학벌이 국졸밖에 안 돼. 국졸도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시골서. 그러니까 발음이 틀리고 글을 쓰면 이게 그냥 받침이 다 틀려가지고 인정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어디서 그런 말씀의 지혜가 생기는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보면 아웃사이더들, 구계자들, 인정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걸 보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만 받으면, 은사를 한번 받으면 은혜와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명도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 한번 직분을 주는 것은 영원히, 기름 부음은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사명은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 없어진 것 같아도, 내가 취소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직 취소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은혜의 성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현재의 처지를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모세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에레미야도 그랬죠. 누가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다는 겁니까? 어부장이고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부으셔서 쓰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음이 생기면 제약을, 하나님을 제약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신구 목사는 하재교회를 하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해서 하재교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상상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믿음을 제한하지 말고 상상할 수 없는 숨겨있는 성경을 보면서 또 깊은 교제 가운데 놀라운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소진영 간사를 보니까, 아니 자기가 백혈병 들어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고 고민하고 약을 평생 먹여야 되는데, 같은 찬양단에서 어떤 사람이 식사하자고도 고백을 하더래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나도 최근에 지금 백혈병이라는 걸 알았는데 결혼하고 싶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쿨하게 얘기했대요. 나 최근에 백혈병을 발견했고 평생 나는 자식도 못 갖고 결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예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그러더랍시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당신을 하고 결혼하겠다고. 딱 1년 후 그날 결혼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고 싶잖아요. 그럼 자식을 낳으면 약을 끊어야 되고 이 치료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임신하자. 가서 갖고 싶다. 그 대신에 죽으면 죽으리라. 야, 이런, 결국 그 아이 딸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는 누구에게 오는가입니다. 누구에게 오는가? 은혜는 누구에게 오는가?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8절에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피하였는가? 언약의 은혜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언약 같지만은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언약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쌍방성이 있어요. 또 언약에는 조건성이 있어요. 언약을 받았지만 이것을 받지 않고 버려버린다든가, 가룟 유다 같이 버려버린다든가, 사울왕 같이 버려버린다든가, 끝까지 거역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은혜의 성취는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내 마음이 아픈 자, 나와 코드가 맞는 자, 대화가 가능한 자,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큰 문제가 생길 때, 큰 계시를 이룰 때는 누구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만 데려갔어요. 누구만? 믿음이 끝까지 가고 있는 자, 믿을 수 있는 자만 데려갔어요. 편애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성취를 위해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끝까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요? 약속이요. 약속은 뭐요? 구원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서 구원을 구약에서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결국 뭐에서?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 믿음의 은혜성, 믿음의 복을 받은 자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 없이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40일 금식 많이 하고 50일 금식까지 한다고 해서 모든 은혜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금식을 많이 했네, 기도를 많이 했네, 날마다 철야하네, 잘못 교만을 밟을 수가 있어요. 원중산 선교사님을 10년 전부터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애기 같아요. 야, 저 양반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더 큰 능력이 이렇게 오는가? 그리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또 사람을 이렇게 품비를,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사람 잘해주고, 먼 사람 전혀 그러죠. 제가 직장 다니다가 그걸 대기업에서 그걸 그만두고 이쪽에 와서 가장 순수한 사람은, 이제까지 만나본 중에서 욕심 없고 순수한 사람은 원중산 선교사님이었어요. 왜 그렇게 크다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야, 그러면서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도 적어놨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중으로 된 차를 타고 탁 가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안수해달라니까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안수해달라는 헛소. 그런데 오늘 꿈속 새벽에 탁 안수를 해주신 걸 보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부족한 면이 여러 가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고 큰 능력을 주고 크게 쓰시고 그러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른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방언 기도를 수시로 하고 끊임없이 하고 책도 열심히 얼마나 직접 설교를 일반 설교하고 목회자들 모이는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깊이 있게 학식도 아주 신학교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대요. 신학교도 누가 알아주는 신학교입니까? 신학대학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영어도 그렇게 유학 갔다 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잘하고 5개국어를 할 정도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걸 봅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착각 속에 빠졌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도 능력 있는 분, 은혜가 깊은 분, 인격이 고미한 분은 무조건 가서 안수를 받아요. 그것이 저기 시커멓게 얼굴 탄 분이 능력이 많다고 한국에 2번이가 오셨는데 그때 가서 나는 2층에 있어서 2층에 그래서 건둥이 시커머스가 와서 하면 뭐하나 그리고 있는데 첫날 보니까 다르더라. 그래 이튿날 1층으로 내려가서 돈을 넣어주고 1층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저 뒤에요. 그렇게 제일 앞에 가서 안수를 받는데 그냥 툭 한 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쓰러지지도 않고 전혀 반응이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한 번 툭 치는데 그것이 나오고 그분하고 그 접촉이 그분 유튜브에서 본 거가 그것도 저분한테 안수 받았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퍼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으려고 해야 돼. 안 주려고 해도 누구같이 야구같이 달라고 뺏을 정도로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루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고 뭐 이런 방법처럼 지금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능력의 반열, 은혜의 반열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냐? 은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은혜는 누구한테 온다? 믿음을 가진 자, 쌍방성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오느냐? 은혜와 기적의 시기는 언제냐 이 말. 반드시 이루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는데 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온다고 놓고 지금까지 안 왔다. 또 내가 아픈데 어떤 분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체험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하는데 내 아들이 복수가 차서 뺄 수밖에 없고 부정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제가 저 양반 도대체 뭘 믿고 있나? 허황된 믿음인가? 무조건 그냥 믿는 믿음인가?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저분의 신앙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뭐요? 이 은혜는, 능력은, 축복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도 물꼬를 트고 그냥 맺혔던 걸 풀기만 하면 하나님이 퍼부어줄 줄로 믿어. 그러나 그때까지는 뭐요? 하나님도 진짠가 가짠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찔러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저울에 달아보시오. 뭐요? 아브라함도 시험해보셔요. 다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때에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퍼부어줄 때는 흔들리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잘 믿다가 어려울 때는 그냥 예수 잘 믿고 배고플 때는 아플 때는 막 무당 믿듯이 산신령 믿듯이 막 믿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뭔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명예가 올라간 다음에 모든 걸 채운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까? 변절된 사람이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어떻습니까? 성공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많은 걸 가진 다음에 유혹이 올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봤다고 해도 천국보다 여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보고 왔대요. 그럼 천국을 가기를 원해야죠. 그런데 암병 들어서 그걸 누구한테 찾아가 병원도서 안 되니까 신유 사역자한테 찾아가서 나 좀 듣게 제발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당신 천국 봤다며. 그러면 진짜 봤어?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끝났다고 할 때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테스트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악가도 온몸이 불수가 돼가지고 이러지 못하는데 한순간에 기다리다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다가 받을 만큼 받아봐. 다 해봤어.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 이상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끝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끝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옆으로 빠지는 그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요. 사역도 하다 보면 기술이 들어요. 사람 마음을 알아서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컨드, 두 번째예요. 퍼스트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신실함, 순수함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돼요.
멋있게 부흥회는 잘하고 멋있게 설교는 잘하고 멋있게 설교를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순수함이 없고 진정성이 없다면 알맹이가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래 할수록 기술이 필요해요.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을 끌 수 있어요. 감동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기술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말씀의 감동이냐는 상대방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자가 별로 없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힘든데 끝까지 상황이 바뀌어도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세상의 얘기 때문에 현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이번 주에 기독교 강요를 직접 라틴어에서 직역을 하신 우리 존경하는 종신대학원의 신학대학원의 문병현 교수님을 만나 뵙고 오래간만에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필로 써가지고 책 여름에 나왔는데 그때 주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받다가 이걸 받아서 어제 읽어봤어요. 야, 7,000시간 10여 년을 이걸 이제까지 기독교 강요 성경의 선생 교사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영어로 번역된 거 이런 것만 있었는데 라틴어를 직접 모든 공부를 하고 수십 년 공부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게 진수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거 1536년 초판 그 다음에 42년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를 뭐가 달라지고 한 것까지 다 파악한 이 대학자가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책 한 권 진짜 정확하게 내는 것도 이렇게 7,000시간을 고시 공부하듯이 만나 뵀더니 정말 저게 연세가 지금 50대 후반인데도 정말 학생같이 그냥 그런 걸 보고 야, 학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원 자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주신 소원과 사명을 발휘하고 성취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